오늘 말씀은 거짓 교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거짓 교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God's Judgment on False Teachers. 오늘 본문에는 거짓 선생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를 사도 베드로가 기록하고 2년 정도 있다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였다면,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요, 거짓 선생도 나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특징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세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단들이 막 더 극성을 부린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말세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6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거짓 이단의 세력들이 자신들이 구세주라고 이렇게 혼란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백성 중에 1절에 거짓 예언자들이 있고 또 성도 간에도 거짓 선생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위장해서 이 교회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심고 교회를 혼란시키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짓 복음이 판치는 것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단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고 그들의 허구성이 무엇인지를 아주 신랄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치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서 이단들을 경계하고 잘못된 복음과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복음의 정체를 바로 알고 또 생명의 복음을 지킬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짓 교사는 누구입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4절을 보실까요? 4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을 베드로는 범죄한 천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범죄한 천사로 타락한 것입니다. 또 5절, 6절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5절에는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ungodly,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또 7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는고 하니 7절에 보면은 무법한 자들이다.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타락한 자라고도 말합니다. 타락한 자입니다. 질서를 떠난 자들이죠. 한 절 더 볼까요? 9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또 불의한 자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여기서 불의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Against God. 여러분,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할까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거짓 교사는 우리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너희 중이라는 것은 여기서 너희는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마치 밭에서 자라는 가라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교회에 들어오죠. 아무도 모르게 교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이 나왔는데 좀 흐릿하지만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보리고요. 가장 오른쪽이 밀입니다. 이것들이 섞여서 자라나면 그 밑에 그림과 같이 어떤 게 가라지고 어떤 게 밀이고 어떤 게 보리인지 잘 모릅니다. 거짓 교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거짓 악한 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위장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본색을 드러나게 되죠. 왜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색을 드러납니다. 가라지도 자라날 때는 잘 모르잖아요. 푸릇푸릇할 때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언제 알 수 있어요? 추수할 때. 왼쪽이 가라지고 오른쪽이 알곡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알곡을 맺지 못합니다. 알곡을 맺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쭉쟁이로 그냥 불에 태워지잖아요. 거짓 교사들의 마지막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복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기 때문이죠.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스스로 호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방탕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자들은 경건하게 살지요. 겸손하게 살잖아요. 구제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특징, 무당들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막 아주 화려하게 살아갑니다. 남들은 안중에도 없지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방탕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유혹하고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보면은 세 번째 특징은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욕심으로 살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 욕심을 막 심는 거예요. 세상에 명예, 권세, 물질 이런 욕심들을 심어놓고 그것들을 주는 것 같이 막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요, 사도 베드로는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득을 삼는다는 원래의 뜻은 장사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비즈니스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성도들을 미혹하여 마귀에게 팔아 넘긴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악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이 물질에 욕심을 내고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친구도 살해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사람을 살해해서 유기하고 그것이 다 물질과 명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0절에도 보시면 이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당돌하고 두려움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할까요? 유다서를 보시면 유다서 1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가운데 가두셨으며,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을 어둠 속에 가두어 놓고 이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거짓 교사들은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못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들의 최후는 멸망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지체하지 않고 잠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또 4절에는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깊은 지옥에 던져 넣어 놓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특별히 육체의 정욕대로 살며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큰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면은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큰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치 5절에 노아 시대 경건하지 않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신 것과 같이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셨듯이 거짓 교사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 복음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만 우리는 참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거짓 복음과 싸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참 이제 경계하지 아니하면 사단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복음에 깨어 우리는 은혜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의 은혜를 지킬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짓 교사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앞에 더욱더 다가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 이미 암송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 아멘.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생명의 기쁨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시인은 아주 선포합니다.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됩니까? 암송도 해야죠. 그러면 지금까지 암송을 많이 못한 분들은 생명을 못 지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는 거짓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힘이 셀까요? 마귀는 담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도 공격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런데 아무리 센 마귀라도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심령은 강하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고도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이 악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 욕심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욕심이 많은 것이 거짓 교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장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교사의 타겟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전도하는 방법을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물질적 호의를 베풀며 접근합니다. 예.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요, 물질적 도움을 주고,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면 마음이 일단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물질이 필요하지만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자 중에도 이단의 이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넘어간 사람을 보았습니다. 목회자 중에도요. 그러면서 자기의 형편을 생각하고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또 물질이 어렵지 않더라도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유혹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이니 반드시 버려야 된다. 우리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내 안에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신앙생활에 힘이 들겠어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그냥 시름시름 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은 가져야 행복합니다. 그러나 욕심과 탐심은 버려야 행복합니다. 그 버릴 것이 있고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버릴 것은 버려야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 중에는 큰 욕심, 작은 욕심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욕심부터 버리지 아니하면 큰 욕심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장작에 불을 지필 때 먼저 어디에 불을 지핍니까? 불쏘시개를 쓰잖아요. 불쏘시개. 단가지부터 이렇게 꺾어가지고 불을 붙이면 금방 불이 붙는데 이 장작 사이에 이렇게 불쏘시개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 장작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쏘시개는 가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작은 불쏘시개가 불이 붙으면 나중에는 큰 장작도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불쏘시개의 역할이 큰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작은 욕심이 버려지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큰 욕심으로 불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참 욕심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는 자족하며 살아야 돼요. 자족하며. 우리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찬양도 그런 찬양을 글로리 찬양이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한 것부터 생각하게 해야 되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내려놓고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짓 교사의 꾀임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때 사단은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며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깨달아야 될 것이 이러한 고난이 나만 겪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이 당하는 고난이 나에게도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어려움을 보면 참 마음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능력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탄을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고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더욱더 힘이 들지만 우리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닙니까? 군사는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우면 승리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가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하면 마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을 깨어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 중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병사가 졸면 어떻게 됩니까? 백발백중 패합니다. 싸우나 마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영적 전쟁 중에 졸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죠.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날마다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은 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적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것을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아멘. 갑옷만 입고 싸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갑옷 입고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는 것이 기도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은 기도로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은 기도하면 살고 기도를 중단하면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예, 그렇습니다. 영은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모양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시면 늘 사역을 마치시고 한적한 곳에 혼자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저 여러분이 날마다 한적한 시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기도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과 같이 사단 마귀는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악한 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기도로 깨어 살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저도 이 목회하면서 종종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다라고 느껴질 때 더욱 힘써 기도하게 되죠. 더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게 되고 참 이제 교회에서도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제 심령의 은혜와 기쁨이 더 충만한 것을 경험해요. 사단 마귀는 공격하는데 오히려 더 은혜가 더 넘쳐나요.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평안할 때보다도 오히려 공격받을 때 여러 길로 마귀가 나를 시험하려고 들 때 오히려 깨어 살면 더 은혜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깨어 살면은 사단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더 깊어지게 하는 끈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참 이제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고부교회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영들을 이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생명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베드로후서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악한 영들을 경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안에 밀려드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욕심을 버리고 믿음 안에 깨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